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 중에 대기하고 있다가 저쪽 쳐다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비보잉이라는 것을 연습하는 걸 보고 찍은 사진 영상이 있어요. 10초짜리 짧은 영상인데, 그리고 뭐 이렇게 파질도 안 좋아, 옛날 거라서.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있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 꼬맹이 대단하죠? 네, 끝났어요. 뭐 화질도 안 좋고 짧은 동영상이긴 하지만 이 친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비보잉이라는 게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짧은 그 신호대기 시간에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동작들이거든요. 근데 저 꼬맹이가 가방을 낸 거 보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뭐 한 많아야 3, 4학년 돼 보이는데 그 짧은 시간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상을 찍은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깐의 시간도 아까운 초등학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을 올렸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비봉이 너무 재밌으니까 길가에서 잠깐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에 고난도 기술을 연습해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거나 너무 중요하면 우리는 이것을 잠시라도 멈출 수 없어 어디에서라도 계속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요즘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아내랑 산책할 때 가끔 그 운동의 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연습을 해요. 딴 건 할 수 없으니까 산책하다 밤에 이렇게 그 연습들을 합니다. 이제 이 몸에 익어야 되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몸에 익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과 똑같은 것 같아요. 몸에 익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신앙은요, 뭐 연습이 필요해요. 뭐 신앙을 좀 이렇게 천박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신앙생활은요 생활이잖아요, 삶이잖아요. 연습이 부단한 연습이 필요해요. 반복된 연습이 필요합니다. 운동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비보잉하는 친구도 너무 재밌으니까 그거를 잠깐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고난도 기술을 연습하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바울의 사도의 사역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바울 사도는요 유럽에서 전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에서 마치고 이제 다시 파송 교회였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고 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가고자 한 가운데 에베소를 잠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에 들렀을 때도 복음 전하는 수고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나는 시점이 나오는데요.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여러 날은 언제부터냐면 갈리오가 총독되어가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잖아요. 근데 갈리오가 야 그거 정치적인 거 아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쫓았다고 했잖아요. 그 시점으로부터 여러 날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런 총독이 부임해 와서 이것을 했을 때 아마도 이 사건이 여름이거나 가을일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여행은 겨울에는 안 해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배가 출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날이 지났다는 말은 겨울을 지나서 배가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3개월, 아무리 짧아도 3개월,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했던, 그래서 갈리오에게 고발당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정도는 지나. 그래서 1년 정도 있을 때, 고린도 생활을 1년 정도 했을 때 그런 고발을 당하고 고발당한 지 또 6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죠. 그 시점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다시 이제 고향으로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는 배편이
수월하기에 고린도 동편의 항구인 갱그레아에서 배를 탑니다.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다고 했어요. 동편과 서편에. 근데 그 중에 한가의 항구가 갱그레아예요. 갱그레아. 그곳에 타러 가려고 배를 타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서원이 있어서 옛날에 서원한 게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 민수기에 보면 서원 제도가 나오는데요. 서원을 마무리할 때는 머리를 깎으라고 했어요. 서원 일을 그리고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추측컨대 뭐 상황을 모르니까 추측컨대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서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자 이제 감사해서 서원의 완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머리를 짧게 민 거예요. 아마도 이 머리카락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을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원래 그 서원을 끝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올려야 했기 때문에 그걸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는 바울로서는 그걸 잘 간직했다가 여기서 끝났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를 거기서 밀긴 했지만 그것을 잘 간직했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서원제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인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얼마나 그 유대인의 율법에 충실했는지 알 수 있어요. 구원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해체되고 무시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돼요. 그 정결 의식을 마친 후에 이제 예배소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배소가 목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미국 가는 직항 비행기가 있죠. 곧바로 내가 목적지까지 뭐 LA면 LA 혹은 시카고면 시카고까지 직항으로 가는 논스톱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기도 하지만 유럽은 그렇게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많지 않고 중간에 한번 들렀다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도 이 고린도 갱그레아에서 이 유대 로마 제국의 변방인 이스라엘의 가이사랴까지 가는 직항 항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직항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아마 없어서 에베소를 잠깐 들렀다가 그리고 가이사랴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가이사랴는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랴는 로마가 전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백기를 닫는 데서 항구도시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 항구도시가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어요. 가까운 북서쪽에.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들렀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이거든요. 어쨌든 그 직항이 없어서인지 어쩐지 간에 그는 에베소를 들립니다. 에베소를 들렀으니까 짧은 시간인 거예요. 뭐 이렇게 한 달씩 있지 않고 길지 않은 시간 동안만 그 에베소에 기착했을 거예요. 뭐 길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 뭐 어쩌면 하루 이틀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가면 되잖아요. 실제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는데 그도록 쉬게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다 여기서 사역하도록 남겨놓고 가이사랴에는 혼자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하거든요. 또 아마도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쉬게 하고 바울 사도는 어디로 갔냐?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회당은 왜 가요? 복음 전하러.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에 굉장한 관심을 가집니다. 에베소에 이제 회당에 모였으면 주로 유대인들이고 경건한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너무 신선한 거예요. 거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신선하고 좋으니까 계속해서 좀 말씀 좀 가르쳐줘라 라고 부탁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거절합니다. 아니 목사가 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그 성도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 복음 좀 더 가르쳐주세요 했는데 목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는 게 조금 냉정한가 비장한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급히 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기억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바울 사도는 이 배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배를 놓치면 분명히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조만간 빨리 가야 되는데, 그 가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아마도 그 배를 타고 가야 하기에 거절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급히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왜 꼭 그 배를 타야 했는지. 배가 한 달에 한 번 있을지 1년에 2번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다음 배 타도 되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급히 갑니다.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에 다시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에베소에 평생 못 올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올게 라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긴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잖아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올게, 성도님, 집사님 내가 반드시 다시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할 텐데, 이 화끈한 바울 사도가 뭐라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올게. 이 정도, 이 사실 안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 성도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뭐 이거 좀 하시죠 막 할 때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이 네 기도해 보시죠 라는 말은 그거 안 해요. 이런 거절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과 만나면 약속할 때 다음에 또 보게요 라고 하면 지금 볼 마음은 있긴 하지만 굳이 만나겠냐? 이런 의미잖아요. 솔직히 진짜 만나고 싶으면 그러면 정말 한번 날짜 정해보자. 언제 한번 만나보자. 날짜 정해보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제가요 하도 그런 마음이 많아서 제가 가끔 그럼 날짜 정하시게요. 그래요. 그럼 화끈하네 막 그러시는데 내가 다음에 안 만날 줄 알기 때문에 이왕 만나기로 마음 먹은 거 제가 그렇게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저를 아니까. 근데 사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다시 올게 라는 말은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올 수 있을까? 못 올걸?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이전에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나바와 티격태격 엄청나게 싸우는 일이 벌어졌죠. 또 중간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계획들이 있었어요. 비두니아라는 곳에 막 가고 싶은데 하나님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고, 올라가고 싶은데 또 못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이 일을 준비하고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끊어지는, 그래서 바나바와 갈라타고 비두니아로 못 가고, 그럼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데 야가니아 사람들이 와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 모든 과정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원래는 철저하게 계획형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뜻대로만 됐잖아요. 바울의 의지도 된 게 없어요. 어떤 때는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반도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막히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수년간 3, 4년 이상을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이게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여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복음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지만 지금의 스케줄도 잘 따라야 되겠고, 또 내가 에베소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못 오기에 내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내가 다시 올게요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몸을 맡기며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뜻에 맡기고 일단은 가이사라를 거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선교 보고 하고 또 정결례식 마무리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최종 파송지였던 안디옥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그게 23절 말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은 마지막에 다시 3차 전도회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음 주 말고 이건 이제 한참 이따 가려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좀 그 부활절까지 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지나서 다음 주 24절, 23절부터 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23절부터는 갑자기 뭐 19장까지도 안 하고 18장 마무리도 안 하고 끝내셨네? 그게 아니라 일부러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전도 여행이 아예 바뀌어요. 마무리 지어지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고난주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 또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까지 하고 부활주의를 마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자세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한시라도 복음을 위한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배소에 잠깐 머무는 그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만하면 됐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만족하고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만족하며 그냥 쉽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게 우리 습성이에요. 근데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쉽게 하려면 절대 안 늘어요. 뭔가 힘을 내서 힘의 진화를 연습해야 돼요. 아까 그 우리 꼬맹이 맞잖아요. 얼마나 잘하고 싶으면 그 길가에서 하겠어요. 근데 사실 그 비보잉이 굉장히 거칠어서요. 땅바닥 그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그 시멘트 바닥에 하면 손이 까져요. 다 이제 보호장갑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는 거 봐요. 그런 수고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 관련 예능도 보는데 최강야구라는 그 예능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야구 선수를 보니까 여기가 다 일어났어. 여기고 야구 배트를 치니까 여기가 다 까졌어. 굳은 살이 100인기 정도가 아니라요. 다 까지고 터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또 그 레전드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자기는 하루에 3,000번을 훈련했대. 그 배트 훈련만. 3,000까지 숫자 쓰기도 힘든데. 한 손치기, 양손치기, 길게치기, 짧게치기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수고를 해야 레전드가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쉽게 하려면 운동이 절대 안 늘어요. 그렇게 그 운동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하려고 하면 복음이 절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이 엄청나게 공격하거든요. 전할 기회를 얻지도 못해요. 근데 신명기와 디모데후서를 보면 복음에 대한 자세를 보여줘요. 우리가 연속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우리 삶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신명기 말씀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회를 잡아서 가르치래요. 길 가다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상황과 형편을 만들어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먼저는 부모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그것이 말씀과 연결시켜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늘 잡고 나가라는 의미예요. 사실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 말은.
디모데 목사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감당할 때 말씀을 그렇게 신실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훈련해서 그렇게 기억해줄 때마다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또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 그리고 바울서도의 삶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긴급성과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복음을 항상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할 준비를 철저히 하며 기회가 닿는 대로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의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철저히 성령의 이끄심을 맡겠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열심을 내잖아요. 성격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열심을 내는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 의견대로 안 받아들이면 삐져요. 그래가지고 삐지기만 하면 괜찮아. 문제가 안 생겨. 목사가 속타긴 하는데 삐지기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근데 삐쳐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충돌합니다. 그럼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성격에 급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복음에 성령의 이끄심을 맡겨요. 에베소 회당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놀라요.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다시 말하지만 얼마나 이게 목사로서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배를 놓치면 안 되기에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거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직 3차 전도여행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23절에 3차 전도여행이 나오긴 하는데 3차 전도여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또 심지어 3차 전도여행을 보면 23절에 3차 전도여행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간대요. 아시아의 북쪽이에요. 에베소는 아시아의 남서쪽에 있어요. 여기를 말하면 터키적인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지나가려고 계획한 거면 에베소에 올 확률이 적어요. 근데 그가 3차 전도 여행지를 보면 19장에 보면은 그가 에베소 그 아시아 북쪽에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난 다음에 남서쪽인 에베소까지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이제 거기서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거든요.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이번에는 밀레도에서 머물게 됐는데 밀레도에 머물 때 에베소에 잘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대해요. 그 초대해가지고 에베소 장로들 자기가 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합니다.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20장 32절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장로님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사실 다 목사님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거의 다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모데 같은 목사님도 있긴 있지만 디모데도 역시 장로님이셨고 그 다음에 그런 특별한 목회자가 아닌 또 다른 장로님들도 되게 목사님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그 중에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문의 위에 있는 사도들이 있는 것이고 그 장로님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칠 줄 아는 그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분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에베소 교회를 잘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 전에 뭐가 있냐면 앞으로 이 교회에 이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환란들이 있을 거야.
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혼란을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잘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겠습니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예배소 교회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기회를 가질지 될지 안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데가 올게요. 다시 말하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못 올 수도 있어. 이런 말입니다. 몰랐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맡기고 다음 기회를 얻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성령님께 충분히 맡겨드리자 성령님이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모르시겠어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인도해서 에베소 교회에 가게 하시고 3년이나 머물게 하시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다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또 부탁의 말씀 긴 설교를 하고 그걸 밀레도에서 나중에 설교하겠지만요 너무나 멋진 장면이 나와요. 함께 해변에서 기도하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말씀 읽으면 제가 그때 설교할 때 그 본문 설교하면서 제 간증도 좀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못 알아채는 것도 문제예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도 일을 그르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되 철저히 주님의 계획에 따라 해야 돼요. 그 CCC라는 선교단체 그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여기에 좀 말씀보다라는 말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선교단체다 보니까 기도에 좀 강점을 장점을 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여기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하에 그렇게 바울 사도는 복음 사역에 있어 복음을 위한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차일피일 미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차일피일 미룰 때가 참 많아요. 성격이 좀 저도 게으르거든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알아야 돼요. 먼저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욕심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돼요. 사람이 욕심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그 일의 결과가 좋아지고 사람들 칭찬을 한 몸에 받다 보면 이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성도님들, 대부분의 교회 이단에 빠진 그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인도하심에 은혜가 있으니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이 막 계속 들어가고 그 성도들을 강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에 멈출 수 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몸이 무겁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을 내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있잖아요. 거룩한 부담감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뭘 해? 라고 하지 말고 우리 그 뜨거웠던 은혜가 있을 그때를 다시 한번 추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부담감을 부담감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실천에 옮겨보자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뭐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막 무서운 말 아니에요. 거기 앞에 살아도 있잖아요. 살아도. 목표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표점이 분명하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의 뜻이다. 내가 죽음의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고백이지 가서 죽으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갑자기 이걸 가지고 헌신의 도구로 삼으면 안 돼요. 순교의 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순교의 정신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목표점이 우리의 지향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내도 욕심을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주의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았어요. 이미 우리의 몸이 소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있지만 아직 우리가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 우리에 남아있고 하나님을 아직 예배자가 되지 못한 그 예배자에게 사람에게 예배자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담감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있죠. 다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믿어요. 이 거룩한 부담감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계속 눈에 가시로 걸리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계속 눈에 걸리는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에요. 그 부담감, 그 사명, 그것이 나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뭐 하려면 좀 기도 좀 오래 해보고 하세요. 그것이 핑계가 돼서 머뭇거림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뭔가 일을 진행할 때 상의하고 고백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라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멈추지 않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